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물가가 치솟게 되고 또한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물가들 또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장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촉박하고 각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손명희 시인의 이 찬양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손명희 시인은 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죽고 싶었던 경험도 있었고 너무나도 낙심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에겐 비록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나는 남이 가지지 않은 생명의 복을 가졌기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표현할 방법 없어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박하고 또한 뭔가 부족함과 갈급함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결핍은 풍성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했던 이 말씀을 보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큰 줄기를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롯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줬더니 자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이 있게 되고 키워준 정도 모르고 하며 아브라함이 이제 복수하거나 미움을 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넓혀서 동으로 가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너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당시 농경 목축 사회 속에서는 부의 상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이 가축들이 많으면 부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쭉 보면 얼마나 가축이 많았는지 땅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끝없는 평야입니다. 평야.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풀들도 얼마나 많이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수용하지 못할 만큼 가축이 많았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브라함이 롯을 양보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쉽게 말해서 한 몸에서, 한 어미 몸에서 같이 나오고 자라서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졌는데 우리가 한 몸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후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기에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양 속에,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왜 이 사회는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불협화음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13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지방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땅이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지만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 남방 끝자락에 있는 애굽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는 땅에 가보니 세상에 휘황찬란한 고대 문명이 발생되었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죄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과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 나를 남편을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니라 다를까 바로왕이 나타나서 그 바로왕이 그 아내를 취하여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국까지 왔는데 아내까지 뺏겼구나. 그런데 그 바로왕이 아내를 줌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많은 재물과 부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뺏긴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꿈속에서 어미 경책하며 아내를 돌려주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있던 모든 재물과 아내를 이끌고 다시 내게 가나안 땅에 오는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노동과 수고로 이 많은 재물을 얻은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냥 애굽 땅에 갔다가 모진 고난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아내를 뺏기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가축과 재물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시니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넓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되는 건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야, 너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다.
싸우기 싫다. 너가 동하랴? 내가 서하겠다. 너가 서하랴? 내가 동하겠다.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적 경험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탐심과 탐욕이 생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되돌아가는 그 이후로 영적 관계가 회복된 이후로 탐심과 탐욕이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전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한창 어려서 잘 싸웁니다. 한 날이었습니다.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핫도그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서 핫도그를 하나 빼서 전자레인지에 이제 데워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은 셋인데 하필이면 눈에 보이는 핫도그는 2개였습니다. 그러면 힘의 논리로 첫째, 둘째가 먹고 셋째는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못 먹으니까 속이 상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누나한테 꼬집고 때리고 하면서 화나니까 누나는 또 때리고 집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찾아가서 냉동실 맨 위에 있는 핫도그 팩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막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만큼 있어.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울음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싸운 이유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결핍이 있으므로 그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미움과 질투를 투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치고받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웃과 분쟁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 그 사람과 화해가 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아가며 낙심 속에서 울고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소리가 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모두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는 모습에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 아들을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마저도 내어 놓으시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필요와 모든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인지 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동의해. 이게 아니라 신뢰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분을 신뢰해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 문을 넓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재정이 어려운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아내와 이제 얘기를 나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주일학교를 이제 올해부터 아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주일학교 재정이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하죠? 교회 재정을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러면 우리 저녁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일 예배, 그 저녁 기도회가 마치고 어느 집사님 한 분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주일 학교에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떡하지? 그 순간까지도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결단하는 순간마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무슨 어려움이 만나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하나님이 앞에 큰 죄악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응답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넓혀서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분명히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먼저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앞에 그냥 보이는 그냥 감사의 표현이죠. 순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게 이르는 땅에 갈 때에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을 강성하게 하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부여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한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낙심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데. 진짜 내가 혈기를 그때 투사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주님 말씀 난다고 내가 그냥 참고 아, 정말 내가 돕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화를 참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일을 너무나도 반복했어요. 매 맞고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화를 내도 될 자리가 있어도 침묵하고 그리고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처량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세워져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그 악한 그 탐욕으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롯은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에 이끌려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을 자기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소금고해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돼서 술로 연명하는 그 삶 속에서 그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그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애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입니다. 부모가 큰 친상간을 해가지고 낳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끝없이 괴롭히며 핍박하며 못살게 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널넉한 풍성한 은혜를 누렸지만 롯은 그 결과는 참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에 반드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1편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은 여호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삶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길, 악한 길에 서는 순간, 주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메말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풍성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며 주님께 정말 아픔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길을 결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풍성함에 깊이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거룩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